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찾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6세기 스페인의 영성가로 잘 알려진 아빌라의 테레사가 한 번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따져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답은 이랬습니다. 고난은 그것은 내가 친구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대답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테레사는 좀 어이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하나님께 친구가 별로 많지 않더라도 놀라지는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행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세상을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존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속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자주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합니다. 그럴 때 성경의 표현대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법정과 유사합니다. 검사가 되어 그리스도인을 기소한 세상 가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말하면서 고통을 부여합니다. 피고인이자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따르는 가치를 세상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재판장을 바라보며 자신을 신원해 줄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나의 친구다. 이 말씀은 믿음의 판결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이 믿을 만한, 그래서 따를 만한 판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판례를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을 살아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들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부여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34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서 약속을 받은 자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권을 섬기는 자라는 약속을 받기까지.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의 무시, 또 목숨을 위협하는 질투로 인한 광야 생활,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으며 나중에는 그 아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노년에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자는 다니엘입니다. 이방 제국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를 전하는 그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함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손톱만한 바퀴벌레만 눈앞에 보여도 이성적인 판단을 잃을 때가 많은데 사자가 눈앞에 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 외에도 다니엘의 새 친구로 유명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불구덩이에 던져졌으며 심성이 약했던 연약한 가운데 있던 기드온은 그 타고난 성향을 거부한 채로 전쟁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의 죽은 자들은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여인과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말합니다. 다양한 이의 죽음을 호칭하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죽음을 호칭하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감히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어떤 말로도 담아낼 수가 없는 자식의 죽음을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중에 겪어야만 했습니다.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어떤 이들이라 표현된 사람들은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 중 하나인 마카베오서에 등장하는 7 형제와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기만 해도 풀어주겠다면서 이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들이 유혹을 거부하자 제일 먼저 맏아들을 고문한 후에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넣어 튀겨 살해합니다. 그렇게 차례대로 살해를 당하고 끝끝내 막내 아들밖에 남지 않자 어머니는 남은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이 자기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더 좋은 새로운 세상, 곧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계심을 그들이 믿었다는 표식임과 동시에 이 믿음이 사실은 진리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미래의 세상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살았던 반면 그들의 주변 사회는 현재 세상이 이대로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다른 모습을 하고 다가오는 듯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우리에겐 크나큰 재앙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인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 원수편에 속한 일당들은 고난이 이른바 구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원수에게 똑똑히 들어 알고 있거든. 그러니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에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애당초 무너뜨리려고 수고할 가치조차 없다. 이 편지는 스크루테이프라는 노련한 악마가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건네는 조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이전에는 공포, 억압, 강요 등 물리적인 힘을 동반한 모습으로 하고 있었다가 점차 이것이 발전하여 생활의 안위,
또 나만을 위하는 마음과 신앙생활 등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꽤 근사한 모습을 띠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전략은 생각보다 잘 먹혀들었습니다. 유명한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죠. 하루는 이 작가가 그리스도교가 가진 진리의 위선을 밝혀내겠다며 열심히 탐구해보고 또 직접 그리스도교 신앙에 귀의해서 체험도 하면서 책을 한 편 썼습니다. 작가는 책을 쓰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 책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이조차도 아기가 장차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남의 아기를 보고 너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면 덕담이 아니라 악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남의 아기는 몰라도 내 아기만은 예수님처럼 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아기 예수의 천진성이 꽃피기 전에 잘라버리려고 작심을 합니다. 얻어맞는 아이가 될까봐 먼저 때리길 부추기고, 행여 말썽에 앉는 아이가 될까봐 양보보다는 쟁취를 가르치고, 박해받는 이들의 편에 설까봐 남을 박해하는 걸 용기라고 말해주고, 옳은 일을 위해 고뇌하게 될까봐 이익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돌진하기를 응원합니다.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아기 예수를 닮게 태어났건만 예수님을 닮은 어른은 참으로 드뭅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용이 주도하게 죽였으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담아내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어쩌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세상에 담겨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머뭇머뭇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픈 마음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삶의 태도와 그 가치를 소개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독자들이 믿음의 선진이 보여준 판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담대히 걷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벨과 아브라함으로부터 11장 마지막에 언급된 이름 없는 남녀 영웅들에 이르기까지 이들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이들은 결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들이 경주하는 경주로 근처를 빼곡히 둘러싸고 격려와 열정으로 계속해서 환호를 보내면서 자기들이 했던 일을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족자들도 완수하여서 훌륭하게 그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개하는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먼저 우리는 속도를 떨어뜨리는 무거운 짐을 전부 벗어 던져야 합니다. 경기 선수는 훈련을 위해서 때때로 무거운 짐을 들고 달리는 연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본 경기에서는 그 짐을 가지고 달리지 않습니다. 모두 벗어 던지지요. 우리 또한 중요하지 않은 관심사에 대한 염려와 복음을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 욕망과 또 육신의 입맛, 이런 것들을 버리고 달려야 합니다. 또 동시에 본문에 얽매이기 쉬운 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종 경기를 하는 경주로가 깨끗하지 못할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 허들을 놓거나 구덩이를 파놓는다면 경주가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용인하게 된다면 죄가 그들의 믿음의 경주에 장애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이 경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늘 상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저는 훈련소 조교병으로 군에 복무했기 때문에 복무 시간 내내 훈련병들과 함께 보름에 한 번씩은 3km 달리기 측정을 해야 했습니다. 3km를 단번에 달리는 일은
평범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타고난 체력이 좋은 사람에게도, 또 체육학과 등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복무기간 내내 제가 지켜봤던 1등을 했던 친구는 체육학과 출신으로 건강한 육체를 가진 친구가 아니라 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늘 성실히 임했던 좋은 인내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인내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셋째는 경주하는 이들은 눈을 들어 결승점에 있는 분, 구름대 같은 증인들의 중앙에서 친히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에게 그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보다 앞서서 이 경주를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길을 개척하셨으며 완수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담긴 코스들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내 경주를 훌륭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격려와 또 마침내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 그분께서 주시는 환영과 축하를 받는다는 생각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소망으로 품고 달릴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그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의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서 이 경주에 동참하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권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뒤를 따르는 모든 영혼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며 또 스스로가 믿음의 판례가 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관점이 더 요구됩니다. 하나는 education이라는 단어, 곧 교육의 어원 중 하나인 라틴어 educare입니다. educare는 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박완서 작가는 모든 아이들이 아기 예수를 닮게 태어났지만 선배 신앙인인 어른들이 그 모습을 용의주도하게 죽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특히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순수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먼저 태어나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염려와 자기만족, 성공을 향한 욕구가 묻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아이를 지으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며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정서가 발달되고 사회와 관계를 맺고 신앙인으로 자라갈 때 우리 선배 신앙인의 역할은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발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에듀카레입니다. 에듀카레는 채워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삶은 타고난 것과 또 그 경험이 부족하여서 새롭게 마주하는 것들이 부딪힐 때 그 지점에 어떠한 틈이 생기게 됩니다. 가령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질문들이 이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채워주냐에 따라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아이의 삶을 이끄는 방향성이, 가치관이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음 자세를 채워주어야 하겠습니다. 가령 단순히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해야 한다라는 말보다 예배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감정과 태도, 그것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가 가진 가치를 설명해주는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속해서 포기되지 않고 반복되어야겠습니다. 결국 모든 교육은 채워줌과 이끌어냄이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 일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님과 믿음의 대부와 대모가 되시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달린 그 신앙의 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판례로 보여집니다. 기사 리드문단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5일 국민일보를 통해 나간 기사입니다.
칠순을 맞아 필리핀 오지 마을을 찾아 식량을 기부하고, 팔순엔 국내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잔치를 열었다. 70세부터 10년간 매달 18만 원씩 월드비전 등 구호단체에 기부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다. 올해로 8순인 황동섭 풍기성례교회 원로 장로 이야기다. 그리고 풍기성례교회에는 또 다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33세 때 장로가 되시고 37년을 심우하시며 평생 하나님 나라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해 위협하는 사고를 당하셨을 때 교회는 전교인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서 함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고, 교회장으로 장례를 처리하여 그분의 신앙이 그분의 삶의 지닌 아름다움을 함께 기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개한 두 분은 저의 믿음의 판례가 되는 외할아버지와 작은 외할아버지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두도 저마다 믿음의 판례가 있으시겠지요? 저는 이 믿음의 판례를 따라 신앙인이 사는 신앙인의 삶의 아름다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능력이 출중하지 못하여 많은 재산을 벌어들이거나 또 가문의 명성을 높이는 자리에 위치해 있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길 힘쓰고 있습니다. 또 이곳 영은교회에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배워서 남주는 세대, 우리가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세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세대,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세대로 세워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청소년이 살기에 참 힘든 시대 같습니다.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해도 그 돌아오는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기도 하고, 또 참 많은 무거운 짐이 이 시대를 청소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예장통합교단에서 고등부에 속하는 성도의 비율은 어림잡아 0.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합교단 교인 100명이 모이면 고등학생인 성도가 1명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세대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움켜잡지 않고 남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세대, 또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세대, 배워서 남줄 세대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경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믿음의 판례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고 채워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영은교회 안에 충만히 행하여지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판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믿음의 판례가 되어 이들을 이끄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고등부 친구들이 헌신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큰 이야기 속에 있음을 알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증거하며 배워서 남줄 세대로 자라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은교회가 믿음의 전통이 잘 흐르며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며 그 사랑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